자, 오늘 내 자식처럼 이 모두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너무나 많이 아는 우리 말씀이죠. 소금과 빛. 귀가 따뜻도록 들었고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거를 읽기 전에 이야기 나누는 부분 먼저 보시면 이야기 나눔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 바이블, 사탄교도 성경이 있는데 그 바이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심각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는 거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따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 얘기랑 똑같죠. 사탄교는 즐기려는 본능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1966년도에 안톤 산드로에 의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미국 전역이 한 80개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게 들어왔다고 하고요. 사탄들. 교인 수는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 사이. 자, 사탄주의는 현대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 중세 시대에도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고요. 근대에도 반도덕주의, 계몽주의여서 반도덕주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주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죠. 자, 중세 시대의 프랑스 신부였던 프랑스와 라블레는 그의 소설 가르강티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은 법률, 법령 혹은 규정으로 통제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자유의지와 쾌락에 따랐다. 그들은 그들이 원할 때 침대에서 일어났고 그들이 원할 때 마시고 먹고 일하고 잤다. 아무도 그들을 부리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들에게 먹거나 마시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규정에는 오직 한 가지 조항이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1600년이거든요. 이 소설이 나온 때가 1600년, 17세기였습니다. 똑같죠? 지난 160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이 말이 반복의 반복, 확장의 확장, 우리 사회에 깊이 새겨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한 10여 년 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우리 젊은 애들이 다 뭐라고 그러면 내 맘이야. 부모도 당연히 그만뒀죠. 그만뒀습니다. 이게 사단주의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세태와 같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내 맘이야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결국 이것이 사단의 계약임을 모르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계략은 한마디로 도치. 자, 도치라는 게 국어의 도치법이죠. 바뀐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갑자리에 을이 올라오고 을자리에 갑을 바꾸는 이게 도치라는 거죠. 이 사탄 교회에도 우리 교회처럼 10계명과 비슷한 9개의 계명, 신조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기다 아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조입니다. 1조. 사탄은 절제 대신에 탐닉을 주장한다. 그죠? 사탄은 절제 대신에 탐닉을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절제하라 그러면 사생활 침해한다.
사생활 침해한다. 두 번째, 사탄은 영적인 꿈 대신에 현실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장한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영적인 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인 얘기는 그 없죠.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비정상적이라고 보이고, 그죠?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데거든요. 근데 사탄교회를 보면 영적인 꿈 대신에 현실을 보라.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딱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사탄은 위선적인 기만을 순결한 지혜라고 주장한다. 사탄은 사랑을 낭비하지 말고 받을 만한 자에게 친절히 주라고 주장한다. 여기 이제 우리 문제가 가장 크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성경에만 있을 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죠. 다섯 번째, 사탄은 뺨을 때린 이에게 다른 쪽 뺨을 대는 대신에 복수하라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 사탄은 사람이 단순히 또 다른 동물일 뿐이며 때로는 모든 동물들보다 낫기도 나쁘기도 하지만 거룩한 영성과 지능의 발달로 가장 사악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사악한 동물이래. 사탄은 소위 죄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만족을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만족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지. 죄를 지어서 내 걸 해결하니까. 사탄은 1년 내내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되 교회와는 가장 친하게 지내라고 주장한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그죠? 자기 사업 때문에 교회를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설마 우리 중엔 그러지 않겠죠? 아홉 번째, 누구도 방해하지 말고 개방적으로 살되 누군가 방해한다면 막고 만약에 막을 수 없다면 그를 파괴하라. 7개부터 1번부터 9번까지 9개의 신조. 이것을 믿고 지금도 미국의 80여 개의 교회가 약 10만 명 이상의 교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얘기로 출발했느냐 하면 사탄교를 선전하고자 위함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실은 사탄교라고 이름을 붙인,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는 사탄교회입니다라고 붙인 그들보다 어쩌면 전혀 멋있는 교회라고 붙여 있는 그 교회가 더더욱 사탄 같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도 교회에 와서 그냥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사탄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분이 되게 나쁘시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내가 사단이냐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속이 많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 하면 알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알고는 내가 깨닫고는 설교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깨달았다면 그냥 대충적이었다면 그렇게 살아도 충분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저를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장점이 전혀 없는데 저는 사람들하고 교제도 잘 못합니다. 원치 싫어하니까 술도 못 마십니다. 옛날에 담배는 피웠는데 술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썩 좋은 보통 통상 얘기하는 네트워크가 좋은 그런 남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성질은 또 속된 표현하면 지랄 같습니다. 기면 긴 거지 아닌 건 죽어도 받지 못하는. 왜일까? 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목사로 세우셨다면 뭐일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저는 겉과 속이 그거 같습니다. 얼굴에 반 표시에 표지가 나와요. 속이지를 못합니다. 트릭을 못 써요. 예전에 강의를 할 때도 트릭을 쓰고 싶죠. 쓰고 싶잖아. 많은 애들을, 학생들을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못 씁니다. 이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타고나는 거. 어쩌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는 그 트릭을 쓸 수 없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욕도 먹고 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지? 세상에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먹고 살래?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모든 친구들이 너는 절대로 장가 못 간다. 너가 장가 가면 내 손에 장진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안 좋아했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시건했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없어요. 장점이. 세상 사는 기준으로 보면 제가 참 장점이 없는 아주 막대먹은, 그치? 어찌 보면 완전히 왕따를 당해야 할 그런 건데요. 왜 됐을까? 그래서 딱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금방 얘기했던 겉과 속을 구별이 안 된 정도 트릭을 못 쓴다. 두 번째는 저는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파갖고요. 혼자서 아파서 혼자 있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외로워? 왜 외로워? 책 보면 되지 그냥. 혼자 있는데 전혀 혼자 있는 데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거나 끊임없이 생각 속으로 묵상한다거나 그런 면이 굉장히 좋죠. 강빈이랑 같이 있으면 강빈이는 아마 그렇고 우리 아빠는 맨날 아무것도 안 한다. 머릿속에 저는 딱 한 생각만 해요. 설교 본문 하나. 일주일 내내.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이제 적응시켜보는 거죠. 이것에다 그거를 접목시켜보고 이것에 접목을 시켜보고 그러다 보면 전혀 기존의 틀과는 다른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오늘도 저희 사탄교로 출발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이거든요.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영향력인데 이 영향력이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단의 이 계명을 보면 또는 이 신조를 보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실 것인가 이 차이거든요. 결국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은 뭐냐? 딱 하나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은 산다. 근데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먼저 살아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조엘 오스틴도 그렇게 얘기하고 너가 살면 뭐가 된다? 세상도 산다. 경제하게도 그렇습니다. 경제하게도 너를 먼저 채워라. 너를 먼저 채우면 물의 컵에 물이 차면 흘러 넘칠 거니까 일단 먼저 채워라.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고 전임 MB 정부, 이명박 정부 똑같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찌 보면 최악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저런 지경이 된 이유는 그분 자체가 원래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거든요. 네. 최경환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낙수 효과입니다. 대기업을 채워놓으면 거기서 물이 흘러넘쳐서 실업자도 부재가 되고 모든 세상이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인간은 사악합니다. 사악하다. 그 사악하다는 거에서 답을 얻어서 만든 게 바로 이 사탄교입니다. 사탄교. 인간 자체가 사악하니까 그냥 세상 사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다. 그게 사탄교거든요. 똑같잖아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예수의 힘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나는 이름을 예수라고는 불렀지만 실은 깊이 나를 한번 쳐다보면 그게 예수의 힘은 아니죠. 예수가 그런 힘을 준다면 예수님이 아니신 거지. 그러니까 사탄의 힘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힘을 갖고 세상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경제의 낙수 효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 금고에 넣어놓은 돈이 한 25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어떻게든 저걸 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풀어진다. 안 풀어져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은 딱 하나죠.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의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병자들, 그들이 뭔가 희망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걸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지금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8가지의 복을 얘기했는데 그 복은 전혀 세상의 기준과는 맞지 않죠. 도치됐죠 말 그대로. 그죠? 완전히 도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걸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그 말이라고 들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 이 얘기가 왜 나와 있습니까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은 75년, AD 75년에서 80년 근거리 그 사이에 이 책이 쓰여졌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 하듯이 이 마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로부터 이미 세월이 50년 이상 걸렸잖아요. 50여 년 세월이 흐른 AD 75년에서 80년 사이에 마태 공동체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보자.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소금이다. 그 다음 빛이 되라고 했으니까 빛이다 그랬습니까? 빛이다.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해요. 내가 빛이 되어보자? 내가 소금이 되어보자?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한빈? 빛이라는 거예요. 천요새?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는 되라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대로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은 사탄인데 사탄의 마지막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사탄의 마지막 무기. 사단이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결정적인 히든 카드, 그 무기가 뭐죠? 그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마지막 무기.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지막 그 싸움의 힘이 뭐냐면 너는 죽는다는 거거든. 너 잘못하면 죽인다는 거거든.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무섭죠? 죽음이 왜 무서워요?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결정적인 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육체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범위를 내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여기 이 범위에 내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우리 장로님 날 것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도대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단하고 아까 싸웠어요. 악이 마지막 쓸 수 있는 히든 카드, 죽인다는 그 두려움, 그 죽음을 그냥 당했어요. 그리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고 이제 죽음을 이겼어요.
이겼다는 의미 자체가 뭔가 하면 죽일 수 없다는 거지. 이 몸은 죽지만 결국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악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죽으셨어야 돼. 육체적인 몸은 하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또 육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정권사님 뭐 우리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어서 사는 거잖아요. 영이 이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는 듣는데 그게 실감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와닿지 않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정체성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 세상의 악의 지배를 받는 그들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가 틀리다는 걸 모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요.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성령의 뭐라고요? 전. 영이 저하는 전이 되잖아. 성전이 되잖아. 우리 몸이 성전인 이유가 왜 성전입니까? 영이신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는 이 땅에 아무 일도 못하시니까 어쨌든 우리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이 이 몸을 갖고 움직이게 이 땅을 이룩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던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숨쉬고 뭐하는 모든 자체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만 만약에 살았다면 1600년 전에 이 신부님이 문학 소설에다 썼던 이 문구가 지금 우리는 웃기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도 몰라. 멋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 20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나는데 요즘 애들 봐요. 냅둬 내 맘이야. 냅둬 내 맘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정준이도 쓸 거예요. 냅둬 내 맘이야. 내 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답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참으로 축복받은 건데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안 망하고 끝까지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근거이죠.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근거이고, 또 하나는 어느 시대이든 간에 그 시대마다 이 말씀대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로의 그 의인 5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해야 하고, 오늘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만 갖고도 진짜 감시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송가 안 부를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사당교 들어오셨어요?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도 안 불러. 성경 읽을 때 성경 안 읽고 휴대폰 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 저 목사가 말이야 사람 죽인다고? 내가 살리는 거죠.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거 보면서 충격했어요. 충격. 김동원 목사님이 한 번 쓴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공격을 해서. 그래서 김동원 목사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자기 안기가 그냥 사탄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사탄이라는 개념으로만 듣고 있다가 봤더니 이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탄교가 한국에 이미 들어와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긴장 안 하면 솔직히 제가 하면 불안노 교회 한 방에 끝납니다. 얘기 안 끝날 분 몇 분 안 돼요. 그럼요. 말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신천지? 그건 유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솔깃하고.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내가 오늘 화를 내는 이유가 아니라 막 속에 소리 나는 이유가 드라마 한 방에 끝난다. 한 방에. 제가 보건데 여기 100% 남을 사람? 글쎄 1차 공격에는 남겠지 3차 공격까지 가면 전멸할 겁니다. 전멸. 모르면 뭐 내 자식은 필요도 없고 0차 공격 필요 없으니 그런만 하도 그냥 끝나는 거고 천여세 1차 공격도 안 가. 그러면 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한 거지. 내가 진짜 영적인 리더라면 이건 아니지. 그죠? 이해하면 알겠어?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막연해 그냥 막연. 그냥 교회 나오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와서 뭐 청소하고 좀 대기면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저도 어느 면에서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야, 끝났구나. 이건 진짜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못 건드려야 되거든요. 실은 우린 작기 때문에 서로 다 아니까. 대형교회는 그냥 끝나는 거지. 그 중에 한 명만, 장로 한 사람만 끝나면 그 교회는 와르도 다 끝나는 거지. 근데 김동호 목사가 김동호 목사도 좀 그런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하는. 너무 크게 지금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체가 소금이에요. 너는 빛이지 빛이 되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소금이다. 근데 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느냐? 맛을 왜 잃어버려요? 여러분은 이거 이해 안 가죠? 우리나라 소금은 딱 천일염이에요. 바닷물로 이렇게 햇빛을 쬐어갖고 천일염이니까 다 소금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소금은 뭐예요? 바위이다. 소금 바위. 아시죠? 바위 소금이잖아요. 그냥 돌 캐듯이 캐낸 소금이거든요. 그 소금이 비를 맞거나 하면 안에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로 그대로 있어도 소금의 역할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랑비에 어쩌듯이 쬐끔쬐끔 졌다가 그냥 나중에는 모습만 소금일 뿐 전혀 소금만을 잃어버리면 그냥 밟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것이고 소금인데 소금이 그냥 어느 날 소금이 안 되고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너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근데 어떤 바보가 빛을 갖다가 말이 대박이잖아요. 우리 쌀되는 대박 한 대 지내하는 그 대박에다가 불을 이렇게 씌워놓느냐는 거지. 까맣게 안 보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있고.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감춰버리잖아. 내가 빛인데. 그리고 씌워놓고는 나 빛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같이 어둠과 같이 살고 있잖아. 저는 요즘 실학자반 수업하면서 진짜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목이 많이 쉬었죠?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불가능하다. 그거 대충 하는 거지. 실업자가 다 그렇지. 정신들이 그 모양들인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지난 2주일 동안 진짜 끝까지게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해가면서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반응이 오고 사람들이 정신이 하고 지가 한 명도 없고 교실에 들어오면 생명이 뭐가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빛으로 사는 거는 결국 남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면 내가 빛으로 사는 거고 내 유익으로 살면 이건 빛으로 전혀 안 사는 거고 결론은 딱 하나예요. 결국 지금 사탄교와 우리의 핵심의 얘기가 뭐냐면 철저하게 너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사탄. 아니다. 너를 죽이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남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해주면 더 열받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안 지고 남을 위해서 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공격은 더 세니까. 내가 진짜 빛이라면 공격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지. 당연히 세지.
그러면 그 힘든 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할머니. 지금 우리는요, 할머니. 지금 우리는 할머니. 뭐에 중요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너무 그냥 태만해서 대충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가다가 한 방에 다 끝나요. 이미 끝나고 있는데도 이름만 교회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실은 그 속에 제가 볼 때는 성령님보다 악령이 더 많습니다. 사탄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저곳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한 사람의 얘기로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84년도,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84년도 중국의 청도, 칭따이라고 하는 청도에 조그만 소규모 냉장고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 국영이잖아요. 사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맣게 만드는 그 냉장고 공장의 공장장으로 36먹은 아주 젊은 36먹은 젊은 친구가 공장장으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직원 800명에 월급은 2달치나 밀리고 직원들은 아무데나 똥오줌을 막 싸고 화장실이 없이 그냥 아무데나.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물건 8만원 다 갖다 팔아먹고 심각해진 거예요. 그분이 그 36먹은 그분이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제일 먼저 오줌 아무데나 넣지 말자부터 출발했대잖아요. 말을 안 듣더래, 그죠? 게다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냉장고가 이렇게 하자가 많이 있으니까 분량이 많이 나니까 밖에서 고객에게 전화가 왔는데 냉장고가 너무 엉터리다, 분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공장장이 들어가서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봤더니 이런 6대가 다 분량이 있더래잖아요. 그걸 직원들 다 모아놓고 800명을 모아놓고 망치로 다 부셨답니다. 1984년. 그로부터 10년 뒤에 한국의 구미 공장에서 한국에도 일어났죠.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옴니아라고, 여러분 벌써 오래돼서 기억도 못하지만 갤럭시 나오기 전에 옴니아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도 안 나죠? 갤럭시 나오기 전에 옴니아 1500만 대 구미 공장에서 다 불태웠잖아. 이건희 회장. 근데 그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미 10여 년 전에 37먹은 공장장이 그 76대 냉장고를 다 부셨대요. 중요한 것은 그 냉장고 한 대를 살려면 평소 2년을 벌어야 된답니다. 월급을. 2년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그거를 76대를 태웠으니, 태운 게 아니라 망치로 부셨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망치가 지금 중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영원히 놔둬야 된다. 그래서 출발했던 그거. 작년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무슨 짱수성인가 어떤 성에 산사태가 일어났대요. 냉장고를 배달하던 직원이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죠? 못 가니까 그 냉장고를 치고 4시간 반을 밤새 걸어서 그 도착 고깃집에 새벽 6시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6시에 고객 문을 두드리면 잠자니까 거기서 그 집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침 10시에 냉장고를 배달했대잖아요. 대단하죠? 우리도 몇 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지금 그러면 전부 다 뭐라 주변에서 저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얼빠진 놈, 네가 무슨 뭐라고 그렇게 충성을 바치냐? 그죠? 시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거 하나에 모든 게 게임 끝났어요. 그거 하나에 끝났다고. 그 기업이 지금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였던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전 부분을 삼성전자를 물리치고 올 1월 15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이 그걸 잡았다면 삼성이 세계 1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졌습니다. 삼성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삼성이 졌을까? 바로 그 회사가 하이얼입니다. 하이얼. 저도 우리 고향집에 하이얼 2000대를
홈플러스에서 갔다가 몇 년 됐죠? 그죠? 벌써 4, 5년 됐지? 5년 전에 29만 원에 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광고를 보고 집사기 가서 29만 원을 지금 하이어 TV를 우리 아버님 방에다 놨는데 치면도 화면 칭칭하고요. 칼라 좋고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잘 나옵니다. 그 하이어이 드디어 이제 세계 4위의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소금이 된다.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이 뭐냐?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 자, 그 어떻게 죽였느냐? 2013년, 이제 2년 전입니다. 2년 전부터 하이엘의 지금 전체 총 인원이 한 8만 명 되는데 8만 명 중에 해고를 시켰어요. 지금 한 2만 6천 명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2만 6천 명 지금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이번에 현대, 조선, 대우해양, 삼성중공업, 그죠? 이런 데 하게 되면 일단 6월 달부터 10,000명씩, 각 회사에 10,000명씩 실업자가 생긴대요. 어제 뉴스 들으셨죠? 최초로 4월 달에 우리나라가 내 한 척도 수주를 받지 못했다. 단 한 척도 못 받았다. 끝났습니다. 그거 끝난 거죠. 이미 못 받으면 뭐 그 다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일 못하고 계속 출근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각 회사별로 10,000명씩. 심각한 걸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합니다. 하이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26,000명을 단 2년 만에 해고시켰는데 해고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나가서 벤처하라는 거예요. 너가 아이디어를 가지면 어떤 아이디어도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내가 돈 다 대주고 위에 유통만 다 대줄 테니까. 그래서 26,000명을 해고시키고요. 그들이 만든 벤처 기업이 200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질문했더니 그분 답은 간단해요. 그들을 회사 내에 그냥 놔두면 관료화가 된다.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중간을 다 없애겠다. 가서 각자 사장해라. 각자 사장. 스스로 사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 다 해고시키겠어요. 8만 명 다를 해고시키겠다. 무슨 뜻이죠? 너가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우리라는 이름으로 뭉치지 말고 너 알아서 내가 돈은 대주는 각자 살자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그 생각을 보면서 야, 저건 자본주의 국가였어도 저런 생각을 못 가지는데 저분 이제 66세니까 66세. 우리나라도 66세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고 그분이 살았던 삶 젊은 시절이 사회주의 국가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지난 제 3일 동안에 제 머릿속에서 돌았는데 답이 나왔어요. 아,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다. 뭔 말인가 하면 그분은 지금 원래 자기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들어왔던 사고 그거에다가 자본주의 사고의 유리한 점을 접목시켜서 실제로 행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론은 교수들이 연구 논문 나올 때는 남을 도와야 된다,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분은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싱커스 50이라고 세계의 이렇게 전문 경영자, 머리 쓰는 전문 경영인 50인에 대한 상을 주는 데서 하이얼의 장위민 회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의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의 결론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글로만 읽습니다. 글로만. 그냥 글자로만 읽는다는 거죠. 우리 삶에 접목이 되는데 오늘도 지금 마지막 절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을 보다. 이 말은 행하라는 액션을 취하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해라.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너가 정체성인지 뭔지 알면 그대로 행해라. 좋고 나쁜 걸 따지지 마라.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빛이 어떻게 숨냐? 빛이 왜 대박 쏘고 숨냐? 소금이 왜 비 맞고 다 없애냐? 나가서 행동하라 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만 바꾸면 불안 놓기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날마다 고통 속에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조금씩은. 그런데 길을 막고 그냥 하나님 말씀일 뿐이지 목사님 저렇게 설령해보고 지는 그렇게 사나? 뭐 대충 살다 보면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냥 대충 눈치 봐줘가지고 나도 봐줄 거야. 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설마 있겠어? 지금이야 못 봤으니까 있다고 믿지만 죽고 진짜 천국 있을까? 가면 갈까? 뭐 별별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정검사님이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온 생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천국을 꼭 가야 된다고 믿으시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우리 한빈이나 요셉이나 제세 정도 나이 저애들이 과연 진짜 천국을 안 가면 난 죽는다, 목숨 걸고 가야 된다 생각할 거냐는 거지. 안 할 것이라는 거지. 안 할 것이면 이건 다 거짓말. 이게 뭐 필요가 있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논어가 100번 났습니다. 왜냐하면 논어는 처세술이거든요. 논어는 처세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나왔어요.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 백가들이 그들이 치열한 그 삶 속에서 많은 처세술, 성경은 처세술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처세술이었다면 신이 여기 와서 죽으면 안 돼. 진짜죠. 이게 처세술이면 신이 왜 와서 죽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얘기로만 해도 충분하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은성을 좀 넣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 답답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 진짜구나. 이건 처세술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마지막 정리하면 소금 2배래요, 소금 1이에요. 소금 비다.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이다. 답은 왜 빛인데 대박 쓰고 있냐? 왜 소금인데 비 맞고 그냥 너 소금을 다 그죠? 없애고 있냐? 행동해라. 액션하라. 액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장루이민 회장이 3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것처럼 결국 철두철미하게 한국은 2만 명 내고 싶으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난리 날 일이지만 그분의 해고는 방법이 달라요. 나가라. 너 회사 나가라.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나가라. 나가면 내가 돈 대준다. 내 할 일은 그 일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생각의 마인드를 시간이 바뀌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사탄교보다 우리의 삶은 더 못합니다. 여기 대놓고라도 하죠. 대놓고라도.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고요. 특별히 다시 한번 마지막 부탁드리는 말씀. 성경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진짜 천국은 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이기셨습니다. 악의 마지막 무기는 죽음이셨는데 그 죽음을 이겼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고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2000년 전 얘기라서 내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겠지만 믿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도 죽음의 죽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도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시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믿다가 보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니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받을까요? 내 자식이 받을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랜드 기억하시죠?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 이랜드 박성수 회장, 박영숙 부회장 그 어머니 동대문 시장에서 이불 장사 하셨대잖아요. 평생 이불 장사. 어느 때 손값이 캐시미론 손값이 10몇 배가 뛰어가고 폭등을 해가고 이불값이 이렇게 뛰었는데 그 어머니가 잠을 안 자고 3개월 동안 불철주야 24시간 잠을 안 자고 옛날 값 그대로 팔더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팔죠. 그죠? 옛날 값 그대로. 그러니까 손님이 몰려오겠죠. 장모는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물었답니다. 엄마 잘못하면 바보 아니에요? 지금 다 비쌌으니까 다른 데는 뭐 3배, 10배 비싸니까 우리는 한 배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값을 받고 그렇게 밤을 앉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그분이 진짜 그 권사님이 그 엄마가 권사님이셨는데 나는 그분이 진짜 예수쟁이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학교 아들한테 야 손값이 뛰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건데 지금까지 나랑 거래 잘하던 그 사람한테 갑자기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지금은 내가 손해봐도 내가 더 벌었으니까 그들을 지금 이익 보게 하면 그들이 나를 살릴 거다. 그들이 나를 살려줄 거다. 그 덕을 누가 보고 있죠? 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지금 눈으로 보이는 우리 자식들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다시 내 입장에 나는 앞으로 30년 이상을 진짜 이 말씀대로 목사로 성직자로 진짜 예수쟁이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내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줄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잊지 마시고 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어머님 그 권사님 그 생각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영향이에요. 그분은 진짜 소금이셨고 그분은 진짜 빛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